법화경에서 밝히는 관세음보살의 무예력법 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힘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으로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러한 힘을 시무예라고 명명하며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베푸는 존재로서 관세음보살의 본질을 규정한다. 관세음보살의 무예력은 먼저 물질적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에서 드러난다. 불의 재난에 있어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물리적 화재뿐만 아니라 분노와 탐욕이라는 내면의 불꽃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물의 재난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물속에 떠내려가더라도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며 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나찰들의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어도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또한 관세음보살 무예력의 중요한 측면이다. 도적대가 가득한 곳에서 상인들이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한 길을 갈 때 그중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도적들의 해침을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물리적 도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형태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한다. 법적 구속과 처형으로부터의 해방은 관세음보살의 무예력이 보여주는 또 다른 차원이다. 죄가 있거나 없거나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목에 칼이 씌워지고 쇠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끊어지고 부서져서 벗어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처형하려는 칼과 몽둥이가 부서져서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구절은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작동하는 구원의 힘을 보여준다. 초자연적 존재들로부터의 보호 역시 관세음보살 무예력의 특징적 양상이다.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나찰들이 사람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악한 귀신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어찌 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구절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며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함을 제공한다. 관세음보살의 13호에는 이러한 구체적 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첫째는 고뇌하는 중생이 해탈을 얻게 하고, 둘째는 불길과 같은 절대절명에서도 무탈하게 하며, 셋째는 엄청난 수마에서도 무탈하게 하고, 넷째는 험하고 유혹이 많은 귀신의 세계에 빠지더라도 구원한다. 이러한 14가지 무예는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두려움과 위험을 포괄하는 완전한 보호 체계를 나타낸다. 관세음보살의 무예력이 발현되는 방식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 단순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이는 형식적인 염불이나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집중된 마음으로 부를 때 그 힘이 발현됨을 의미한다. 또한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해탈을 얻게 한다는 구절에서 보듯이 부르는 즉시 응답하는 즉각성이 중요한 특징이다. 관세음보살이 관세음이라고 불리는 이유 자체가 이러한 무예력의 본질을 드러낸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신통력을 갖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보고 듣고 중생을 구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청각을 넘어서는 영적 차원의 감지 능력을 의미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세음보살의 무예력은 또한 묘한 지혜의 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생들이 어려움을 당해 무량한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개송이 이를 명시한다. 이는 단순한 기적적 개입이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구원임을 의미한다. 신통력을 구족하고 널리 지혜의 방편을 닦아 시방의 모든 국토에 나타난다는 구절은 이러한 지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준다. 무예력의 작동 원리에는 상호성이 내재되어 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는 형태로 그 힘을 발현한다. 이는 일방적인 구원이 아니라 중생의 믿음과 간구가 있을 때 작동하는 상호적 관계를 보여준다.
비화경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이 갖가지 공포와 고뇌로 인하여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외롭고 고독해하며 궁핍하여 구호를 받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만약 나를 염하고 나의 이름을 칭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서라도 1000개의 귀로 듣고 1000개의 눈으로 보아서 그들의 고뇌를 구제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상호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관세음보살의 무외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집단적 구원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상인들이 도적대를 만났을 때 그중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상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구원의 힘을 보여주며 개인적 신앙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외력의 범위는 물질적 위험에서 정신적 고통까지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사자, 호랑이, 이리, 귀신, 도깨비 등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왕, 도적, 물, 불 등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자연재해에서 사회적 위험, 초자연적 공포까지 모든 형태의 두려움이 그 대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포괄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한다. 관세음보살의 무외력이 갖는 교육적 의미도 중요하다. 단순히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의 두려움을 없애주어 떳떳하게 그 대상과 맞서도록 일러주는 부모와도 같은 존재로 설명되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 틈새를 일러주고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숨통이 트이게 해주는 존재라는 표현은 관세음보살의 무외력이 단순한 기적적 개입이 아니라 지혜로운 안내와 가르침의 형태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보문시현이라고 불리는 관세음보살의 변화 능력도 무외력의 중요한 측면이다. 천태만상인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준다는 것은 획일적인 구원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구원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는 무외력이 경직된 형태가 아니라 유연하고 적응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음보살의 무외력에는 또한 예방적 차원이 있다. 단순히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힘도 포함한다.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나찰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해칠 수 없다는 구절은 이러한 예방적 보호력을 보여준다. 시대를 초월한 무외력의 보편성도 주목할 만하다. 법화경이 기록된 시대의 구체적 위험들, 도적, 화재, 수재, 감옥, 처형 등 이 현대에도 형태만 바뀌어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관세음보살의 무외력은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구원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무외력의 발현에는 믿음의 질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한 형식적 연불이 아니라 질심으로 부르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진정성과 집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기계적인 반복이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간절한 부름이 있을 때 무외력이 발현됨을 의미한다. 관세음보살의 무외력은 결국 자비의 구체적 실현이다. 대자대비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보살로서 관세음보살의 본질이 이러한 무외력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추상적인 자비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의 형태로 중생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외력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외력의 궁극적 목적은 중생으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본래의 불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부의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은 수단이요,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평안과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세음보살의 무외력은 이렇게 현실적 구원과 영적 해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